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가위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란 혼돈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빛으로 나누고 하늘과 바다의 물을 나누고 그리고 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혼돈이 정리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땅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둘째 날과 넷째 날에 이루어진 이 하늘과 천체들의 창조를 통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오늘은 과학과 신앙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시면서 창조 이야기의 이 바탕이 되고 있는 세계관, 이런 우주관들이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대부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은 대체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주관이었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 더 위에 더 쭉 올라가시면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위의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 주위와 땅 아래 역시도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본래는 이 물들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은 가운데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덮고 있었던 물들이 저 궁창 위로 떠밀려 올라가서 하늘 위의 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가 그 당시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에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7개, 8개씩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난 7번째 하늘도 가봤다, 뭐 이렇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늘의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그림에서 검은색 아치로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궁창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물이 있고 그 밑에 하늘이 있고 그 사이에 검은색 테두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이 궁창이 돔과 같이 이게 반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셨을까요? 바로 궁창 아래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연이어서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박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반구 모양의 궁창, 이 반구 모양의 궁창은 인간이 육안으로 이 지구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되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설교를 하면, 이제 용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막 맑고 깨끗한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보령에 오니까 뭐 굳이 맑고 뭐 환한 날 굳이 생각 안 해도 저녁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가득하고, 그 별들을 전망대 같은 데서 쭉 보면 하늘이 쭉 별들이 이렇게 반구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하고 함께 네팔 선교를 가서 네팔 트레킹을 했는데요.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바로 하늘에 별들이 무슨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꽉 차 있는데 그 별의 모양이 이 반구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 보령에서
바닷가를 보는데 이 바닷가가 이 노을을 착 지는데 이 방구처럼 쫙 뻗어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쁘다. 이 하늘이 가득한 하늘, 이 넓은 들판이나 이 바닷가에서 쭉 바라보면 하늘이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보이고 그 반구 모양으로 보이는 그곳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박혀 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아까 전에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드린 그림에 보면 궁창 사이사이가 이게 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궁창의 하늘의 문, 홍수의 문이라고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장면이 시작되는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여기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창문이 궁창에 있었던 그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시면 눈이 쏟아지고 여시면 우박이 쏟아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더 나아가서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하늘 위로 올라오면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시작된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의 깊은 곳, 이게 이렇게 길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트옴인데요. 이 트옴이 바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장 1절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을 때 그 깊음입니다. 그래서 이 트옴이란 말은 깊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깊은 물이 하늘 지표면 위로 터져 나와서 이 노아의 홍수처럼 지표면을 완전히 덮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들이 설명한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아래에 있고 오히려 비가 그 궁창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창 위에서 문이 열리면 비가 내리고 문이 닫히면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쭉 창세기 1장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가 돌고 반구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들을 동원해서 이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그림, 이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또 어디서 비슷하게 발견될까를 좀 찾아봤더니 인도가 그렇더라고요. 인도의 고대 문명의 우주관을 보시면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나오는데 바로 저렇게 그 옆에가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옆에 그림으로 그려진 걸 보시면 대륙이 지구가 반구로 덮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 위에 떠 있죠. 그리고 궁창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저 뱀이 한가운데를 동그랗게 뜨여 있고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을 밑에 코끼리가 그 거북이를 천천히 도는 거북이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자전과 공전을 그들은 저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사실은 고대 근동도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개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 나름의 과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이 있어서 이 과학적 가치가 신앙의 가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의 어떤 그 중심까지도 함께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건 사실 좀 정리해 보자면 바로 자연을 관찰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서술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망원경이 발달해서 100억 광년 밖에 있는 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이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허블 망원경이라고만 딱 치면 수많은 아름다운 별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사가 만든 허블 망원경이 저 모습인데요. 그 허블 망원경이 찍은 100억 광년 밖에 떨어진 이 별들의 모습이 저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저런 사진도 이렇게 보내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유튜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심지어 실시간으로 망원경이 찍고 있는 영상들, 목성이 돌아가고 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현미경을 통해서도 이 풀의 어떤 세포까지도 볼 수 있고 100억 광년 떨어진 별들도 볼 수 있고 이 수많은 과학적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왔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은 그냥 별인데 100억 광년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고 그냥 궁창 아래 박혀 있고 해와 달이 수시로 지구는 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체계화하다 보니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이 그냥 어떻게 체계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겠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사고가 많이 우리가 알게 돼서 생겨나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사실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생겨나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일들이나 지식이 쌓여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바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나열해 놓고 정리해 놓은 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과학교과서의 내용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교과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는데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고대인들이 보았던 것이 오히려 맞다고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구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떠한 상징 같은 존재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의 영역까지 다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 이러면 과학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시는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6,000년 전, 7,000년 전 이 시기의 사람들이 이 과학적 사고가 오늘날 같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에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하실 때 그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계시고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은 그런데 아주 고대의 문서라는 것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책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란 받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언어와 과학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시란 말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언어와 문화와 과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언어와 문화와 과학은 그 자체가 계시나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통로, 그러한 그릇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주와 자연에 관한 서술을 우리가 오늘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의 우리에게 그대로 타당한 과학이라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창조과학이라는 어떤 들어보셨습니까? 창조과학. 네,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 창조과학 수업을 딱 들었을 때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뭐 과학 시간이나 수업 시간 이럴 때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 그 배운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나오면 꼭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답을 쓰면 제가 하나님을 막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3점을 틀리고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렇게 썼다가 과학 선생님한테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과학과 신앙이 양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라는 것을 거의 진리에 근접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저에게 갑자기 창조과학이라는 학문이 딱 등장해서 진화론의 오류를 막 조목조목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창조가 이게 맞다고 쫙 설명하면서 막 과학적인 내용을 막 학문적으로, 그것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 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너무 감탄하고 너무 즐거워서, 저는 원래 완전 문과생이거든요. 진짜 이 이과의 이자도 쓰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창조과학 수업을 한 1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서. 그런데 수업을 많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약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창조과학자들의 성서 해석에 담겨 있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을 그분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생물학 책을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학 책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천문학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지구에 대한 어떤 지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지구과학을 보시면 돼요. 요즘은 유튜브를 봐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과학 유튜브에 막 꽂혀서 막 자꾸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농담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보냐고 막 이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보고 나면 왠지 제가 알아들은 것만 갖고 뿌듯한 느낌을 받아서 자꾸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가 막 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성경책을 보면 맞는 얘기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책을 공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믿고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연과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는데, 유독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자연과학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을 막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막 조목조목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교로 나누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연결 관계 속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1절이 창조 과정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 2절부터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3절부터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의 견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냐? 2절 말씀이 창조 이전의 상태라면 그 이전에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태인데 있는 땅은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해석자들이 1절이요, 요약문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첫 행위, 1절부터 창조의 첫 행위로 보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 말씀은 아직 그 창조하신 땅이 혼돈의 상태였고,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정리하시면서 6일간의 창조를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창조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창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첫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1절에서 하늘을 창조했는데 6절에서 만들어진 하늘은 또 뭐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해석을 하면 아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땅은 또 뭐야? 이렇게 질문이 된다면 두 번째 해석을 따르면 아니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하늘은 또 뭐야? 이런 똑같은 질문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싸웠을까요? 그것은 이 신학자들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 천지창조의 말씀을 자연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싸움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이 있고 이미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논쟁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필요한 논쟁입니까? 그런가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전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게 제 믿음의 무슨 근거가 막 무너지는 게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1장 1절의 내용은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것은 맞는 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make와 create의 차이인데, make라는 단어는 재료를 가지고 하는 창조라면 created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make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그때 제가 감탄했지만 한 20년 지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해할 경우에 창세기는요,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이 있고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창세기는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무로부터의 창조에 집착하고 왜 천지창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과학적으로 자꾸 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물질의 창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물질의 창조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는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공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됐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고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드러났습니다. 이 물이 누가 만들어지고 공중의 새들은 어떻게 창조됐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답을 기대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창조과학의 수업을 막 의문이 들을 때 다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야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자꾸 다른 거 찾고 막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고 물질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면 창세기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 설교를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만들어내시는지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라는 관점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텅 비어있고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땅이 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땅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비물질로 물질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혼돈으로부터 평화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혼돈이 무엇일까요? 혼돈은 바로 땅의 혼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이 혼돈스럽고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처음에 혼돈이었다가 샬롬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인간으로 인해 다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졌다. 그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샬롬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땅, 혼돈의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샬롬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샬롬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상으로부터 샬롬의 세상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기대를 투사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을 성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기분이 꿀꿀하면 성경책을 갑자기 딱 펴갖고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딱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위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점괘의 책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을 거의 설교 끝까지 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늘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을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은 왜 허공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쫙 밀어서 물 위로 올리면서 하늘은 허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공은 이 땅을 덮고 있는 혼돈의 물을 궁창으로 떠받쳐 올린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궁창에 두셔서 우리에게 그 허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도달하게 하신다. 그런 점에서 저 허공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공에도 뜻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허공이 있기에 혼돈의 물이 땅을 덮지 못하고 허공이 있기에 이 땅에 빛이 비추어서 혼돈의 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비어있는 땅의 체험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을 비움으로써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체험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움으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채워있음이 샬롬이지만 때로는 비어있음이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체험으로 때로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워짐을 경험할 때 공허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시고 좌절에 빠지시는데 그때 오히려 그 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비움 속에는 또 혼돈의 비움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혼돈의 비움이었다면 이제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비움이 창조의 비움이라면 지금 그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다 하나님인 거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비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비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속에서 세상의 구원을 보았듯이 우리의 비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그것이 혼돈의 비움인지 창조의 비움인지 분별이 안 되신다면 그래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별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오늘날 우리의 과학상식에서는 왜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가운데 비움이 일어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 혼돈의 재정리 그리고 혼돈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때로는 체험으로 때로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